김성태 교수님의 초기불교 12번째 시간 제식주의와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큰 그림으로 얘기하자면은 제식주의이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선망부모나 또 조상님들에 대해서 올리는 제사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역사를 갖고 있으며 또 어떻게 의미가 달라져 왔는지, 그 다음에 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제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저도 그 부분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 진정한 제사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잘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내용을 잠깐 보겠는데요. 이전과 좀 다르게 하는 것은 본문의 전체 내용을 읽지 않고 그 핵심에 해당되는 부분을 발췌해서 이야기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란 불교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불교가 출현할 무렵 고대 바라문교는 인도 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저번에 우리가 바라문교와 불교에서 배웠다시피 이 바라문교 자체가 이 제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종교예요. 그래서 제사다 혹은 제식주의다 하게 되면 그 바라문교 얘기를 빠뜨리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문교 중심의 제사에 있어서는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의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 베다라고 하는 것이 신에 대한 찬미와 그에 올리는 제사의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는 제일 첫 번째로 신 혹은 초월적 존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올리는 것, 이것이 제사죠. 바람신, 구름신, 태양신, 각 그 초자연적인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러한 그 감사의 노래가 그 제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 행위를 통해서 두 번째로는 그러한 제사를 올림으로써 그러한 신 또는 초월적 존재로부터의 은총을 구하고자 하는 것. 이게 그 제사의 그 두 가지 큰 의미죠. 그래서 이러한 의식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고, 바라문교의 바라문계급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죠. 그래서 바라문들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의례를 행하면서 그것이 반드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가르쳤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사를 중요하게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잘 올리면 은총을 받아서 어떠한 결과가 반드시 온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제사는 미래의 삶에서 원하는 열매를 싹트게 하는 것이 제사다, 이제 이런 식의 그 개념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우주의 흐름에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 점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신조차도 제사의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그 생각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 제사란 신에 대한 귀의 표시였는데, 그러나 이제 제사만 잘 지내면은, 그 복잡한 의식을 통해서 제사를 잘 지내면 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대목이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절대적인 신의 권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된다는 생각에서 제사가 점점 정교하게 발달하다 보니까 신은 그냥 능력자 정도로 인식이 되고 제사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그 미래의 결과물이 달라진다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개념이 약간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대목에서 제가 이제 AI하고 KB라고 써놨는데 이거 뭐냐면 이제 신이 마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슈퍼컴퓨터 같은 존재인 거예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슈퍼컴퓨터 같은 존재고 거기에 어떻게 인간이 행위를 하느냐, 어떻게 키보드를 두드리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심이 AI가 아니라 키보드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바라문교에서 자기네들의 그 역할과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사의식을 보다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이끌다 보니까 이 제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제사에 의해서 다 신이 반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본문에 표현되어 있냐면 인간 위에 군림하던 신이 제사를 집행하는 인간의 어떤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렇듯 제식주의에서는 제사 자체야말로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고의 힘을 지닌 것으로 생각되었다. 자, 그러면 붓다께서는 이러한 제식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갖고 계셨냐? 붓다가 태어나시고 탄생하시던 시대에는 그 지배적인 종교가 바라문교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제식주의가 그 당시 사회를 거의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붓다가 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 철학의 여정에서 제식주의적 사고가 반드시 부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식주의를 설명을 했는데 이 제식주의적 사고방식이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그 긍정적인 요소인가 라고 할 때 이제 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써놨냐면요. 신의 지배 아래에서 종속되어 있던 존재에서 신을 부릴 수 있는 신과의 뭐 소통을 넘어서 오히려 신을 그 의식을 통해서 조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그 인간의 위치를 격상시켰다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제사의 실천이 반드시 그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그러한 관념을 만들어냄으로써 여기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정착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인과론적, 그죠? 인과론적 사고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업사상의 기반이 된다. 그래서 중심을 신에서 인간의 기능으로 이제 끌고 온 점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이제 혹독하게 나오죠. 그러나 제식주의에서는 오로지 세속적인 욕구를 성취하려는 목적에서 수행이 되었다. 그리하여 인간 자신의 내면을 탐욕이라고 하는 새로운 굴레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그 제사의식을 통해서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탐욕이라는 그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비판이고 가장 혹독한 비판입니다.
그래서 신의 지배로부터 인간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있었지만 내면적인 성찰에는 실패하였다. 이것이 제식주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중심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혹독한 비평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써놨죠. 제식주의는 난해한 절차들로 위장된 교활한 바라문 사제들의 생활수단에 불과하다. 이 대목이 이제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제사를 제사장이 지냈다. 이게 이제 우리 불교가 현재 기능하고 있는 여러 부분에 이제 제사를 올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다는 거죠. 하나는 영가에 대한 간절한 축원을 드려준다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이제 일부에서 일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그것이 그냥 운영을 위한 어떤 요식 행위로서 행해지는 그러한 측면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이 제식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 이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현대 불교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말씀 중에 윤회를 강조하고 제사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불교를 운영한다면 그것이 이제 바라문교와 다를 바가 무엇이냐, 이런 비판이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붓다죠. 그럼 붓다께서는 이 제사를 과연 어떻게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며, 붓다의 이 제식주의에 대한 입장은 뭔가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저도 그냥 붓다의 근본 교리 사성제 8정도에만 주로 관심이 있었지,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 않았는데, 이제 이번 기회에 저도 좀, 붓다께서 갖고 계신 입장을 제가 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 붓다는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덜 번거롭고도 더 많은 과보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제사법을 내가 얘기하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굉장한 거죠. 번거롭게는 훨씬 덜 번거롭고 이익은 훨씬 많은 붓다의 제사법.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붓다의 제사법은 뭐냐? 자, 붓다의 제사법은 이겁니다. 승가를 위한 거처를 보시하라. 그리고 삼보에 기이하여 계정해를 닦아라. 즉 보시바라밀과 팔정도의 수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제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뜻은 좋은데, 그럼 이게 이제 제사하고 과연 어떻게 연결되지? 이제 하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임성택 교수님의 본문에서는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일체의 번뇌를 소멸하고 깨달음을 실현하는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러한 제사보다 더 높고 수승한 다른 제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제사라고 붓다께서 말씀하셨는데, 언뜻 연결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본문에는 없지만, 니까야에서는 이 제사에 대한 붓다의 발음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인용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앙구따라 니까야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우다이라는 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곧다마 존자께서도 제사를 칭송하십니까? 이렇게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붓다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붓다께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라문이여, 나는 모든 제사를 칭송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모든 제사를 칭송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바라문이여, 그 제사를 통해서 여러 생명들을 살해하는 살생을 포함한 제사를 나는 칭송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바라문이여, 이와 같은 살생을 포함하는 제사에 아라한들과 아라한도를 증득하는 자들은 다가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사에 그 제사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살생을 일으키는 제사는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여러께서 생명을 살해하지 않는 이와 같은, 그러나 여러 생명을 살해하지 않는 이러한 살생을 포함하지 않는 제사, 즉 항상 보시를 베풀고 대를 이어가는 제사, 이거는 내가 동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러한 제사는 칭송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와 같은 살생을 포함하지 않는 제사에는 아라한들과 아라한도를 증득하는 자들은 다가서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앙구따라 니까야 제2권 139 개송과 140 개송에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이거예요. 보시를 베풀고 보시를 베풀고 대를 이어가는 제사를 나는 칭송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추모를 하는데 그 추모의 행위가 보시와 연결되는 제사가 진짜 제사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추모를 하는데 그것이 보시와 이어지는 제사가 진짜로 좋은 제사이고, 그 제사를 위해서 새로이 생명을 죽이는 제물을 올리는 제사는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붓다의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붓다의 제사는 다시 정리하자면 보시바라밀과 팔정도의 결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불교에서 제사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의식의 하나죠. 의례의 하나인데, 이러한 현실에서 이것이 제식주의의 회귀가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편 문화적 여건상 제사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붓다의 가르침처럼 그것의 참된 의미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핵심 내용은 그렇게 지금 복잡하지 않은데 그 의미를 되살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딱 한 8분에 요약하는 짤막한 비디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한번 같이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호가 천장암에 머물고 있던 1883년 5월, 그러니까 당시에 가난했던 농촌에서는 가장 견디기 어려운 때가 돌고개였었는데, 하루는 웬 마을 사람들이 꾸역꾸역 절마당으로 모여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스님, 소승을 부르셨습니까요? 그래, 널 불렀는데. 대체 오늘 무슨 일이 있기에 사람들이 모여드는고?
아니 그럼 스님께서는 모르고 계셨습니까? 모르니까 묻지라느냐. 아 오늘 법당에서 큰 제사를 올립니다. 큰 제사라니. 예, 저 읍내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한다는 강부자댁 아버지 49제를 올리는데요. 49제를 올리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왜 왔단 말이냐? 에이 참 스님들. 아 큰 제사를 딱 벌어지게 차려놓고 지낸다는 소문이 인근에 쫙 퍼졌으니 제사 지내고 나면 제사떡이나 얻어먹을까 하고 그래서 온 것이죠. 그래? 그럼 제사상은 정말로 떡 벌어지게 잘 차렸느냐? 예, 떡도 과일도 많이 차렸습니다요. 스님도 법당으로 올라가셔야죠. 법문을 해달라고 그러시던데요. 그래야겠구나. 경호가 법당으로 올라가 보니 과연 부잣집 제사상답게 떡과 과일이 푸짐하게 잘 차려져 있고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워 이제 막 제사를 올리려는 참이었었는데 바로 그 법당 앞에는 굶주림에 지쳐 얼굴이 누렇게 뜬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서서 마른 침만 꿀꺽꿀꺽 삼키고 있었습니다. 스님, 이제 제를 올리신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십시오. 아니다. 제사를 올리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느니라. 해야 할 일이라니요? 주지 스님은 제 올리기를 잠깐 지체하여 주셔야겠습니다. 아니 경고 뭐 준비가 소홀한 점이라도 있다는 말씀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사 올리는 주인은 누구시던가요? 나요. 내가 바로 맞상조였습니다만. 내 하는 대로 가만 계셔야 합니다. 경호는 말을 마치자마자 제상에 차려진 떡과 과일을 바구니에 모조리 쏟아 담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 이게 대체 무슨 짓인가 경고? 아니 세상에 이걸 먹겠습니까? 제사 지낼 재물을 바구니에 쏟아버리다 이 세상이 이게 어허, 49제를 제대로 지내시려면 가만 계셔야 합니다. 그러더니 경호는 바구니에 쏟아 담은 떡과 과일을 법당 앞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에게 남김없이 다 나누어주고 말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미친 짓인가? 아, 제사를 지내지도 전에 재물을 다 나눠주다니. 내 이놈의 중놈을 가만 놔두지 않겠소. 내 이놈 어쩌자고 내 아버님 제사를 못 지내게 회방을 놓느냐 이놈. 아이고 어르신네, 고정하십시오. 아이고, 내 어찌 이런 중놈을 가만 놔두단 말이야. 내 이놈 네 놈이 우리 집안과 무슨 철천지 원수가 졌기에 제사를 회방하느냐 이놈아. 말해봐라. 말해보란 말이야 이놈아. 자, 말씀드리지요. 아이고 스님. 아니 경고 왜 이러나? 이놈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이. 제주는 들으시오. 그래 듣고 있다 이놈아. 대체 49제는 누구를 위해서 올리려던 것입니까? 아니 이놈이 그것도 모르고 회방을 놨나? 야 이놈아 우리 아버님 49지란 말이야. 우리 아버님. 바로 그렇소이다. 돌아가신 지 49일째 되는 바로 오늘 돌아가신 아버님 망자께서는 시왕 앞에 불려나가 무릎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놈아 오늘 제사를 올리려고 그러고 다니냐 이놈아. 귀한 생명을 죽이지는 않았는가? 남의 재물을 훔치지는 않았는가?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나누어 주었는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가? 돌아가신 어르신께서 생전에 그런 공덕을 많이 쌓으셨는지는 모르겠으되 극락왕생하게 해달라고 자손이 비는 제사를 굶주린 사람들이
마른 침을 삼키고 있는 바로 앞에서 올릴 수는 없느니 살아서 못다한 보시 공덕 이제라도 베풀고 제사를 올리는 것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럼 이 빈 제사상으로 49제를 올리란 말이오? 부처님께서도 좋아하실 것이요 시왕님들께서도 좋아할 것이요 망자께서도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제를 올리도록 하십시오. 나무 일심봉 49제가 끝난 뒤였습니다. 그래, 빈 제사상으로 제사를 올리고 나니 소감이 어떠십니까? 대사님 법문 덕분에 극락왕생하시리라는 생각이 들어 이제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그 보답으로 제가 이렇게 시주를 더 내놓고 가겠습니다. 절간에 재물이 쌓이는 것은 수치스러우니 이 돈으로 인근 가난한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 여다음에 극락왕생하는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사님, 저도 이 천장한 부처님께 시주를 해서 복을 좀 지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은 이 천장암에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머슴살이 하는 김서방, 이서방, 농사짓고 사는 박첨지, 서첨지도 다 부처님입니다. 그들을 잘 보살펴주면 바로 그것이 불공입니다. 과연 대사님은 도인이십니다. 잘 보셨습니까? 예. 오늘 제가 떠들은 모든 얘기는 이 경허 스님 법문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를 그 경허 스님이 그대로 하고 계신 모습을 지금 보신 거예요. 이 뜻을 잘 되새기고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겠죠. 제가 그 돌이켜 보면은 10살이 안 되었을 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그 집에서 제사를 모시고 나면은 그 제사 음식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동네에 다 돌렸어요. 동네에 다 돌려서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이리 대청마루에서 놀고 있으면 저 어떤 분이 이렇게 막 전도 가져오고 이렇게 떡도 가져오고 음식을 가져와요. 그러면서 아 오늘 제가 아버님 제사를 올렸는데 음식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면서 이게 배달이 와요. 그래서 동네에 이걸 서로 나눠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동네에 거지들이 좀 있었거든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밥을 얻어먹는 거지들이 있었는데 어느 집에서 이제 제사를 올리면 이제 그 거지는 그날이 생일이에요. 엄청 잘 얻어먹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이제 이웃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그 풍습이 우리 민족에게 있었는데 이제 사회가 현대화되고 또 종교가 다양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죠. 그 기본 정신은 그 제사를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그 제사를 준비하고 행하는 과정에서 팔정도에 맞게끔 여법하게 하고 또 거기서 뭐 음식을 많이 만든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제 이웃과 나누고
혹은 요즘 이제 이웃과 나누는 그런 환경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상은 식구들이 그냥 나중에 나누어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차리고 그 남은 부분은 동네 가난한 분들한테 보시를 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쓰는 것이 이 부처님과 또 대종사이신 경을 스님의 그 말씀을 그 취지를 이어받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